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제 북쪽의 지파들이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이 이제 우리 그 이스보셋을 세워서 한 국가를 이루고, 남쪽에서는 유다가 우리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렇게 남북 대치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잠깐 좀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렇게 세운 그 국가, 그 사울 정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다윗의 국가, 이제 유다입니다. 저렇게 둘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좌측으로 저 위에 빨갛게 했는 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고,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그 동그라미 있는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양측이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해가 있고 우리 쭉 요단강이 있으면 거기가 협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양옆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또 낙타 등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쪽 그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 마하나임 정권이 있었고, 이쪽에 이제 헤브론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7년 동안 내전을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내전만큼 사실 비참하고 치열한 게 없고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그 내전이 계속 치러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이 흥하고 사울의 집안이 이제 망했다, 이제 망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걸 압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저렇게 양갈 구조를 이제 해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계속되는 양가의 전쟁 속에 다윗의 집이 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이제 헤브론에서 아들을 이제 6이나 낳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6명의 아내에 의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되는 전쟁 속에 흥하는 아브넬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집안은 망해가는데 아브넬이 세력을 확장하고 흥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을 저자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대조시키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울 집과 다윗 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집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녀들이 많으면서 견고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쪽에 있는 그 아브넬을 위시한 그 마하나임 정권 사울의 집안은 자꾸 쇠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의 자손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반대로 다윗은 계속 아기를 낳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여줘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 헤브론이라는 표현이,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마하나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헤브론 나오면서 마하나임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사실은 굉장히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브넬이라는 놈이 독주하면서 일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고만장해 갖고 그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자기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스보셋이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굉장히 거칠게 이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넬이 그 이후로 쪽도 못 쓰고 우리 이스보셋이 쪽도 못 쓰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무엘하를 봐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문의 흥망성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다윗 왕권으로 계속되면서 이제 왕조가 일어나는데, 그 왕조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않고요, 가문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문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요압의 가문 얘기도 나와요. 그 요압의 가문을 막 다윗이 저주를 해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 이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갓 선지자 이 세 사람의 기록을 토대로 후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 정도에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정도에 아마 그때 그것을 집대성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를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왕조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왕조의 역사의 저변에 면면이 흐르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려는 관점이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질 않고 저자가 가문의 흥망성쇠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죠? 지침으로서 그것을 준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거의 자기가 첫대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가문으로 그 다음부터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런 집안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가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는 2대인데요. 여러분 중에서 2대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기 가정이 2대 이상 되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기가 1대인 것, 1대, 초대,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1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너레이션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일궈야 될 것인가의 관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할 때 그 대대 후손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잘못을 했다 그럼 내가 너를 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역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당대의 치기보다는 그 다음 때의 자녀들을 질이 멸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히 당대에 일어나기보다는 그 다음 때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잘 먹고 정말 하나님께 복되고 나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도 아주 단시간 내에 자기 인생의 그런 라이프 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문이 있는 겁니다. 가문이. 그래서 이제 이 가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결혼도 했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싱글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 가문이 그게 교회로 통합이 됩니다. 교회로.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 각 가정들이 연합된 이 교회가 하나의 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다윗의 내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면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셨는가를 초점을 맞추면서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의 가문을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가문으로 일궈가며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흥하면서 어떻게 온 공동체의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유교도 가문 중심이고 기독교도 가문 중심인데 유교는 어떻게 되냐면 조상의 음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신봉하고 그 자기 핏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핏줄이. 그래서 내 새끼 중심주의가 유교의 그 특징이에요. 근데 이쪽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구에게 복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지만 다른 집안 친구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온 가문을, 온 공동체를 돌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온 이방인에게 빛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커다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문의 번창이 내 새끼 중심주의가 아니라 얼마나 공동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문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열풍은 우리나라 열풍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막 강하게 자녀 교육에 열정인 나라. 우리나라는 정치 시스템도 자녀 교육과 직결돼 있어요. 교육 모든 게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그네들이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그 공동체 중심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웁니다. 우리는 자기 자녀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전환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얻었던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함이라는 축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이을 자로 이 땅을 왕성하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러한 하나의 축이 있어요.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문이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전하는 그러한 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영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쭉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문을 성경적으로 키우고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그들이 번창하고 왕성하고 전 세계에 내노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네, 토요일마다 토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키워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삶을 일구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시사한 바가 커요.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 유교에 이렇게 먹혀버린 감이 있어요. 유교가 더 많이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하늘나라 가고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누리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얻거나 또는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공헌해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 공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는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 새끼 중심주로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것은 기독교가 병들었다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우리가 초점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돼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저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이 세상에 유익이 된 그러한 형태로 가게 할 것이냐. 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축복하셨는데 다윗도 축복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의 가문은 질이 멸렬하고 대부분 이스보셋 외에는 다 죽습니다. 예? 사무엘하에 가면. 예?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사울에게 눌렸고 쫓김을 당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흥하고 능한 가문으로 이게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이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라는 초점을 잃으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왕 이름도 많이 나오죠, 역사적 배경만 엄청나게 나오죠, 이웃 나라들 얘기 너무나 많이 나와서 국사도 배우기 힘든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까지 배우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안 읽으세요. 예? 구약의 이 역사서 잘 안 읽고, 역사서 함께 읽어야 될 게 선지서거든요. 잘 못 읽으세요. 잘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다 거기 있거든요. 그걸 쏙 빼고 우리가 이제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맨날 기도만 해. 아니 여러분, 기도만 해갖고 안 되고요. 지혜로 가야 돼요. 지혜로. 그 길을 다 성경에 써놨어요. 그 비밀을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한번 풀 수 있을 만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며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게데가리 아브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게데가리가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지가 지 이름으로 게데가리를 했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특별히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사울의 첩을 취해요. 사울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당시에 선왕의 첩을 취하면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징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관례가 선왕의 첩을 그 다음 왕이 그걸 취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6.25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또는 할아버지의 첩을 내가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교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참 좋은 전통이 많아요. 유교에. 하지만 그게 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망명을 하는데 마하나임 쪽으로 망명을 해요. 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그때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그 다윗성의 그 꼭대기 그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첩들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게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제 내가 다윗 왕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오늘 왜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이거든요. 데려간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얘기 듣고 막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죠. 자,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개히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개머리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나쁜 의미니까 개머리, 우리나라에서 개머리라는 말을 안 쓰죠. 개대가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아마 성경을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개대가리 쓰면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거기다 개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이건 고요한 아브넬의 말입니다. 이 내가 무슨 유다의 개대가리냐? 내가 사울의 그 가문, 너희 가문을 내가 도와주고 있고 사울의 친구들까지 다 챙기고 사울의 정권까지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여자 하나 내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네가 나를 그것 때문에 지적하느냐? 화가 몹시 나죠. 그러면서 확 화가 나갖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다윗에게 이 정권을 넘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가 개대가리냐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문학적 창시가 아주 탁월해요. 저자는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온 그 개대가리라는 말이 바로 맞다,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 입으로 개대가리라고 했듯이 개대가리였고 그래서 죽었다 해야죠. 참 이게 비극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되죠. 아브넬의 그 프로파일링을 하면 그는 14장 50절,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아브넬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의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어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이제 이 넬이었던 거예요. 이 둘이 이제 그 형제가였고요. 그래서 이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이 사람이 이제 친인척이었던 걸 알게 돼요. 친인척인데 이분의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이 아브넬의 처세술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그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이 수금 타는 자, 자기 음악 그 치료사로 이미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자기 무기를 맡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대표로 나왔을 때 막 자기 옷을 주고 칼도 주고 막 왔다 갔다 걸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추장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옷 입고 가라 그래서 물매를 갖고 이렇게 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아브넬 옆에 있었겠죠. 아브넬 이렇게 물어요. 야, 저게 네 집 아들이냐? 딱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아니 왕이시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내버렸던 그 이새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저게. 근데 아브넬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맹세까지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때때로 우리 사울이 맛이 가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사이코가 되잖아요. 그럼 막 창 던지고 막 죽이고 그러거든요. 지금 눈빛이 돌아간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가서 돌팔매로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이 수골 베었어요. 머리를 베어갖고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와 하면서 이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파죽지세로 블레셋 군을 완전히 이제 진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울이 와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정치적 동물이거든요.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제 판도가 저놈한테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야, 아브넬아, 저 네 집 아들이지?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이시여,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왕의 사심을 맹세하건대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골 때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넬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전쟁을 잘했느냐? 결코 그렇진 않았죠.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14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6장에 이제 다윗을 치려고 다 왔어요. 왔을 때 그들이 퍼져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사엘을 데리고 거길 갔습니다. 그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질타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다 잤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이 아브넬의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의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군사령관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 군의 기강이 쓰는 거라고 우리 손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 그 역사서 이렇게 보면요, 역사들 이렇게 보면 그때는 반드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이 죽을 뻔했으니까 그 군사령관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용병술에는 재간이 없는 거죠. 지금 와갖고 이 사람이요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요. 네. 다윗은 아브넬 위에 있습니다. 늘 위에 있고 이 친구 못 잡아요. 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뛰어난 이 정치력이에요. 정치력. 8절에 보시면 그런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군사력에서 무능했지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다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주요 자식들이 죽었고 사울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저기 보시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볼 사무엘사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 얘기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이것이 그 사울 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울 궁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고 거기는 사울 일가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한 토막이죠. 그런데 저걸 누가 한 거냐면 저거를 아브넬이 한 거죠. 자기 이 사울 일가를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 사울과의 전투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는 사울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무당도 죽는다 그러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슬쩍 빠져나오면서 자기 수하의 부하들에게 이 전쟁에 지금 패할지 모르니까 플랜 B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사울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명분을 가지고 도망 나왔던가 아니면 사울이 그렇게 지시했던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사울이 경황 없는 상황에서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지시를 했다면 저렇게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애가 막 절름발이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날 밤 보내서 옮기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소식을 듣고 도망한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데 이 사람이 싸우는 척하다가 보니까 이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31장에 보시면요,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패해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기강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령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휘관이 온데간데 없는데 사병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나 살려라 하고 다들 도망갔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최후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었던 것 같고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남아 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쪽 여러 지파들을 사바사바 말로 이렇게 해갖고 마하나임의 정권을 공고히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자기가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정권을 세웠는데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 이 정권을 우리 다윗에게 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벌에 벌을 내리기 원한다. 거기다 맹세까지 해요. 굉장히 경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경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마하나임 정부의 실소유자가 누구예요? 오노가 누구냐고요? 오노가 아브넬이에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그냥 앞에 있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기가 오너십을 갖고 있어. 근데 오너십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사울의 첩을 취했는데 이스보셋이 뭐라고 그래? 그럼 이스보셋을 죽이거나 아니면 이스보셋을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냥 유폐시켜 버리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경박한 친구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만하고 이제 이 경박하고 그런 친구인데 가만히 보면 또 거기에 속셈이 있었어요. 9절 10절에 이제 그래서 이 나라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에게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다윗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준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하여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여기도 보면 여러 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보셋을 지지하며 사울 정권을 지지했지만 이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근데 이쪽 이 마하나임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이스보셋이 독주하고 있고 우리 아브넬이 독주하고 이스보셋은 막 뭘 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질이 멸렬이야. 그러면서 누구만 잘 되냐 하면 아브넬만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이 스물스물 차라리 이러느니 다윗 중심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아브넬이 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거 어떻게 하지? 자기가 볼 때 다윗과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 그리고 이스보셋과 함께 세를 도모하자니 한계가 있고, 이미 한 5,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각 지방에서 이제 지 멋대로 하고 뭐 이렇게 잘 말을 안 듣고 뭐 일치된 단결을 보여주기는커녕 사실 굉장히 좀 와해되고 느슨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다윗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아예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묘한 정치 감각과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이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게 성공해.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서 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베냐민을 설득해야 돼요. 베냐민 따라가서 자기가 설득하고 그렇게 해갖고 다윗에게 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정치력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뛰어난 정치력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뛰어난 처세술과 뛰어난 생존 감각과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자기 인생의 획을 그은 인물, 그게 아브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이 그런 장면에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너 정권을 세워주겠다.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아브넬이 세워줘야 될 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헤브론에 갈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유다로 돌아갈까요? 네, 돌아가라. 그러면 가면은 어디로 갈 거예요?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럼 아브넬에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장면 같은데 안 물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영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3장 4장 내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다시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정치력으로 타개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싸우려고 하니 이게 동족이고, 어떻게든지 정치력으로 잘 해갖고 그렇게 해서 피 안 흘리고 통일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넬과 적당히 거래를 해서 줄 거 주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의 집권을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음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경 저자는 이런 지적을 해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 세우고 히람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자기 궁을 지어줬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구나를 그때 알았다는 것은, 그래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럼 그동안 몰랐다는 건 뭐예요? 예? 그동안은 의구심과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미갈은 자기의 옛 처였는데 왜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미갈은 뭐냐면, 그 미갈을 데려온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사울의 가문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두마의 직위를 자기는 회복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에 의하면 강압적으로 강제로 그 집안에서 쫓겨난 남자는 돌아와서는 자기 부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법적인 권한을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얘기해요. 이스보셋에게. 물론 실세는 아브넬인데 결국 아브넬이 이제 미가를 데려오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이제 바울인까지 그 남편이 와서 울고 그러니까 이제 갈마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에서 보면 결국은 아브넬이 그 일을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그 사울 가문의 수장이었던 이스보셋에게 통지하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 미가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사울 가문의 법적 권리를 갖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두 번째 정치적인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뭐냐면 요압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으로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없을 때 일을 치른 거예요. 요압은 지금 군사령관이에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각처에서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곡식과 식량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탈 전쟁을 해갖고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요압이 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해갖고 노량물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넬과 와서 협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쿵작이 맞아갖고 평안히 갔다 이거야. 모든 걸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없는 날을 택해서 이 사람이 서로 협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다윗이 요압을 힘들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후반에 보면 내가 아직 힘이 약해서 내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을 저주하기로 한다. 요압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제 아브넬이 죽였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압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굳이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아브넬에게 요직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너무나 뻔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이 요압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요압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아브넬을 몰래 데려와서 자기가 죽이는 거죠. 결국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결국 또 예전에 그렇게 했던 또 자기 머리 쓰다가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혼비백산,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막 극적으로 노래까지 지어서 막 하고 요압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렵사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뒷수습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압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아브넬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압에 의해 속였죠. 그래서 이게 아브넬을 이제 오라고 하죠. 시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3km예요.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냥 거기서 막 그 셈이었으니까 거기서 쉬고 있는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헤브론을 성문 안으로 자기 데려갑니다. 헤브론이 도피성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서 살해를 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례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이 자기가 편안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죽습니다. 실로 허망하게 죽는 거죠. 뛰어난 용사고 정말 정치가고 협상력이 대단했던 그런 인물인데 결국 분별력이 없어서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개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게 미련한 자이고 거만한 자였습니다. 자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인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리에 있으면 미련한 자고 내가 거만한 자리에 있으면 거만한 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리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악한 자예요. 그건 악한 자야.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악한 자고,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이제 그 잠언의 아주 표적이 되는데, 이 사람이 미련한 자. 이제 미련하다는 것이 영어로 fool이거든요. 바보 같다, 이게 바보 같다. 이것이 지식이 없어서 바보 같다, 그런 의미인데, 이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세상 지식으로 와보느니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망가지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지 입으로 얘기해서 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정권을 안 줘요. 그리고 이스보셋과 함께 그거를 뭉개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윗에게 또 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야, 너희들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과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야, 이제 우리 다윗에게 가자. 그거 알고 있었으면서 옛날에 다 이스보셋에게 갔던 그 친구가 지금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죠. 그리고 갔으면 제대로 해갖고 이스보셋을 유폐시키고 자기가 집권을 해갖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춰야 자기 인생을 잘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사바사바해서 어떻게 또 살아남으려고 다윗 정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정치술을 부리다가 요압에게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과 함께 볼 겁니다. 우리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우리 그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기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봐야 이게 전체가 통합이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란 뭐냐 이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엉뚱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영예를 얻은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고 혼란이고 힘든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돌 이렇게 물매 이렇게 갖고 큰 돌을 막,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 인생도 수치가 됐고 이스보셋에게 수치요 사울 집안의 수치로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됐을 때 모습이죠. 또는 리더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의 길을 또 가기도 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할 때 책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꾸짖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해. 근데 재밌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너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죠.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미련한 자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겠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아브넬이 하는 말은 맨날 그러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 악을 저지르는 일에 이게 굉장히 힘을 쓰고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못 참아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를 그르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개대가리냐? 그런데 뭐예요? 개대가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패망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자기의 미련한 길을 가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자의 길을 그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미련한 자의 길을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이렇게 줏대가 없이
The naive 영어로 순진무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묻지 않은 사람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면 그러냐? 저 사람 얘기하면 그러냐?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명철을 배워야 돼요.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 이렇게 마음이 밝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처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미련한 자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법,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늘 가까이해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왜냐하면 왕이 미련한 자의 길로 들었으면 나라 전체가 엎으러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미련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내가 결정하려는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나는 왜 그걸 원하고 나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또 나는 그거 하기에 마땅한 놈이냐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그걸 이런 부분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을 잡고 말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분별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물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지혜로운 사람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넬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요 이 아브넬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저자가 사울 정권을 망가뜨린 놈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이런 미련퉁이 곰퉁이였고 그는 결국 지 입으로 얘기했듯이 개대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때는 사울 정권의 군사령관으로서 한때는 마하나임 정부의 대부로서 사울의 법통을 이어서 나라를 공고히 하고 수많은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리더십을 이끌어냈던 아주 대단한 인물 우리 아브넬이 개대가리로 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련한 자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미련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고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에서 치욕을 떠는 인물이 미련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이 미련한 자의 길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미련한 자의 길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문이 나의 미련한 결정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가정이 나의 미련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